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입니다. 이 10월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묵주기도의 달 로사리오의 성월로 지내지요.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희망과 사랑을 키우는 달입니다. 교회는 묵주기도 성월 초반인 7일을 특별히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로 지냅니다. 가톨릭 평가소 이번 주는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16세기 중엽인 1571년 유럽을 침공한 이슬람 제국의 오스만 튀르크와 유럽의 그리스도교 국가 동맹들이 그리스 서부 레판토 항구 앞바다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까지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군대에 거의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당시 비오 5세 교황은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바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자신도 로마에서 성직자와 신자들과 함께 간절히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유럽 동맹군은 이 전투, 곧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튀르크의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날이 1571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비오 5세 교황은 이날을 승리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로 바뀐 것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1880년 레오 13세 교황은 10월을 묵주기도의 성월로 지내도록 하면서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했습니다. 오늘날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내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1967년 바오로 6세 교황은 터키를 방문해 레판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탈취한 회교도의 국기를 되돌려주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기념하는 대상은 평화의 신비를 낳으신 그리스도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이기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지요.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과 화해하고 평화를 얻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묵주기도의 성월을 맞아 평화의 모유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또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인 이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0월 10일자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 신문을 중심으로 주요 소식 몇 가지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한국 최초의 순교자들인 복자 윤지충과 권상현의 무덤이 발굴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지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사발에 새겨진 글씨가 다산 정약용의 필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한 사람은 한양대학교 정민 베르나르도 교수인데요. 지난 10여 년간 다산에 신필이 있는 곳이면 전국을 찾아다니며 실물을 보고 사진을 촬영해 다산의 친필 글씨에 익숙한 정민 교수는 백자사발 지석에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다산 정약용의 필지와 비슷하다는 첫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44자의 글씨를 샘플로 비교해서 사발지석에 쓰인 글씨가 다산에 쓴 글씨라고 추정한 정민 교수는 윤지충과 다산은 고종 사촌간으로 과거 시험 공부를 함께한 인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윤지충을 천주교로 인도한 이도 바로 다산 형제라고 밝혔습니다. 정민 교수의 주장처럼 사발지석의 글씨가 다산의 글씨가 맞다면 윤지충과 권상현 두 순교자의 묘소 조성 과정과 의미, 그리고 다산의 역할 등 여러 가지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동합의성을 주제로 하는 전세계 주교 시노드, 곧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6차 정기총회가 10월 9일 로마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주교 시노드는 시노드 개막 후 한 달가량의 일정으로 열리는 기존의 주교 시노드와는 달리 교구별 시노드와 대륙별 시노드, 그리고 세계 시노드 등 2년에 걸쳐 전체 3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동합의적 교회를 위하여 친교와 참여와 사명을 주제로 하는 이번 시노드는
2022년 4월까지 각 교구별 신호들을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공동합의성의 정신 안에서 어떻게 서로 친교를 이루는 가운데 교회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구 시노드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대륙별 시노드를 개최한 후 2023년 10월 로마에서 세계주교 시노드 본회의가 이어집니다. 세계주교 시노드가 이렇게 3단계 절차를 거치는 것은 주교 시노드가 고위 성직자들 곧 주교들만의 회합이 되지 않고 하느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제16차 세계주교 시노드 정기회의의 이런 취지를 살려 오는 17일 각 교구에서 일제히 시노드 개막 미사를 거행하고 2022년 4월까지 교구별 시노드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주교 시노드 각 교구 책임자 전체 모임이 7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4일 교황청에서 종교 지도자 40명과 함께 전 세계에 탄소 중립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가능한 한 빨리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은 또 부유한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먼저 노력하고 가난한 나라들도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의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개 종단 위원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지난 4개월간 활동을 통해 도출한 안은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정말 탄소중립에 의지가 있는지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1854년 12월 8일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믿을 교리로 선포한 비오 9세 교황의 라틴어 칙서를 우리말로 번역한 필사본이 158년 만에 교황청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원교구가 한 달 사이에 동판교 본당, 안산 성안나 본당, 수원 칠보 본당, 하남 풍산 본당 등 4개 본당의 새 성전을 봉헌하는 기쁨을 맞았습니다. 의정부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교회의 구성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동합의성을 쉽게 풀어 안내한 공동합의성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천주주의다. 바로 천주님의 뜻,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으뜸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를 천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하고도 2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를 그 비슷한 맥락에서 규정한다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딱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합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동합의적인 교회, 교회의 공동합의성은 단순히 교회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구성 원리인 공동합의성이 하느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구현되려면 무엇보다도 공동합의성을 올바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평협과 서울평협이 지난 3년간 여러 번에 걸쳐 세미나와 연수를 실시하고 의정부 평협이 발간한 공동합의성 안내서 같은 것이 바로 신자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작업들일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교구 시노드가 공동합의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구현하는 더욱 풍요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주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you